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연휴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시리즈로 7개 교회를 설교한다고 그랬죠. 오늘이 몇 번째?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살펴본 대로 지난주일 무슨 교회를 살펴봤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박해와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그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또한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한순간도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머나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는 칭찬만 가득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개 교회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 이제 살펴볼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의 5가지 항목을 통해서 차례로 그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서머나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지도를 좀 펴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항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가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약 40마일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하루 종일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터키에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터키에 가서 서머나 찾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지금은 이 서머나가 이즈밀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서머나에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아주 귀한 교회를 보고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언급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읽은 계시록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 당시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라는 그 도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헬라의 그 역사학자였고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그의 지리학이라는 그 책에 서머나를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의 모든 건물은 이미 도시 계획에 의해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000년 전에
도시가 계획되어졌고요. 계획 도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서머나 시내 저 한복판에는 이 서울에 가면 왜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불뚝 서 있잖아요. 그처럼 서머나에는 그 남산과 같은 그 산 하나가 우뚝 서 있었는데 그곳 정상으로부터 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 큰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금의 거리라고 부른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바로 그 황금의 거리를 따라서 그 파고산의 기슭에는 여러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아주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도서관, 또 공연장, 기념관 등 공공 건물들이 도시 계획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파고사산을 서머나의 저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서머나를 향하여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그 도시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그 머리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그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아시아의 면류관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는 로마의 아주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에 의해서 자치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가 누구죠? 2대 황제 디베리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디베리오가 로마의 2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 가이사리아의 자리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디베리오가 이 로마에 무슨 일을 했냐면 나는 신이다. 따라서 나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서 로마 전역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위한 그 신전의 자리를 물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올림픽 개최 도시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모했는데 그때 당시에 11개의 도시에서 우리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겠소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선택받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신실한 동맹이었던 이 서머나에 대하여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주 26년에 보면 서머나는 그 26년에 이 서머나의 가장 중심에 아까 그 산의 중심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세웠고 그 결과 서머나는 명실공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 상당수가 그것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사상 또한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황제를 숭배하고 유대주의가 강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 자체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록은 오직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만 남아있을 뿐 사도행전에서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세운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 맺어진 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는 누구를 숭배하는 도시였다고요? 누구를 숭배하는 도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하면서 이런 말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매년 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가 무슨 말이에요? 황제라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매년 그 신전에 가서 선언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새로운 증명서를 하나씩 신전에서 발급해 줍니다. 일단 그 증명서를 받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자기가 원하는 신전에 들어가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이 의식에 가지 않아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 어느 누구도 그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주님이시오라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로 초대 교부로 섬겼던 이 폴리갑의 그 순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주 156년에 이 폴리갑은 그의 나이가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는 이 계시록이 쓰여진 지 약 6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가 순교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몇 번째로 순교했냐면요, 그 60년 동안 서머나 교회 교인들 가운데 12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기에 60년 동안 12명이 순교했을까요? 60년 동안 12명이면 1년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이제 10년에 2명씩은 꼭 죽은 거, 5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대략적인 그 학자들의 그 추론인데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였을 거다 추론합니다. 10에서 20명 정도 가운데 12명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폴리갑은 순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서머나 교회는 그 소수의 공동체였지만 그 인근에 있는 저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편지에는 당시 폴리갑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폴리갑은 체포를 당해서 이 서머나의 그 노천 극장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은, 이 서머나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죠. 그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회유의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회방하고 반대할 수 있겠소?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폴리갑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불로 태워 죽일 것이요 라고 협박합니다.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로 나를 겁박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무엇을 주저하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갑은 그의 나이 86세에 불에 타 죽는 화형에 처해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들요, 서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 에? 훈련? 몰약. 우리 저 양집사님께 박수. 여러분들 다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계시록을 강의하지요. 그때 이 서머나 교회를 강의할 때 서머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이 서머나는 헬라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략이라는 말이에요. 모략. 여러분들 모략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이 몰약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요, 당시에 아주 비싼 향수로 쓰여졌습니다. 향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 몰약은 방부제 역할도 했지만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향기 나는 그 식물을 짓이겨 가지고 만든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몰약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충성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칭찬에 대해서 이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친히 모든 아픔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교회가 겪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겪고 있었던 그 세 가지 아픔에 대하여 알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을 알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숭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황제 숭배를 거절했을 때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서문화 교회처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궁핍도 알아주셨습니다. 당시 서문화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 내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라는 도시는 부자였지만 서문화 그 교회는 아주 궁핍했습니다. 왜 이 부유한 도시 서문화에서 이 교회만 궁핍해야만 했겠습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칭찬하실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이 그들의 산업, 그들의 생활 수단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요, 당시에는 길드 조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길드 조합을 통해서만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없어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계시록 말씀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죠. 바로 이런 때예요. 황제의 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한 생활,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궁핍한 생활 자체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궁핍하게 살았던 교회를 위하여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저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도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도 부유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실상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서문화 교회를 이처럼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서문화 교회처럼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져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의 회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서문화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서문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연히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거짓 참소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한 예로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정부에다가 참소 고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발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이라고 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을 왜 방화범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를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로마를 불태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럼 벌써 예전의 이야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불로 세상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방화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또 고발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종파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하게 될 성만찬인데,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을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자칭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실상 사탄의 모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발하고 참소하고 남의 죄를 들추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거짓으로 참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의 입에 이처럼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혹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유대인의 회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실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의 내용과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기간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장차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든 로마인이었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주체는 결국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적은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시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함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서머나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10일 동안의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풀려나든 처형을 당하든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십니다. 만일 옥에서 풀려나면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명을 다해서 옥에서 풀려나면 충성을 다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죽도록은 충성의 그 강도, 강하고 약함의 그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뭐하라?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뭐하라? 충성하라. 이때의 죽도록은 그 충성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무슨 상상이 딱 떠올랐냐면, 우리 모두 10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날까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모든 100년 후에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 생명의 면류관이 써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렇기 때문에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의 영광은 크고 중대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까먹었어요 그동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고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또한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한 분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불순종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까? 아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면서 언제나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각 교회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때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각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사자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첫째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없는 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곧 이기는 자, 곧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멸관을 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육신의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흉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들은 행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사단을 따라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어야 할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여 2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주님 밖에 계십니까? 주님 밖에 계셔서 둘째 사망, 저 불 끓는 지옥에 던져질 운명입니까? 예도 아니어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그 회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받았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다른 모든 교회는요, 저 성지순례에 가면 다 그 터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다 지금 이슬람화되어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저 서머나 지역에는 예수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대대로 교회를 지키며 예수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직 서머나 교회만이 저 아시아에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불려지냐면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지켜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2000년 동안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모두 사라지고 빈 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첫사랑을 지켜내요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성신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손 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